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오늘 성탄절은 예수쟁이는 물론이거니와 예수쟁이가 아닌 사람도 지구상에서 가장 큰 축제가 성탄절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유는 명확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계시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계시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영생 때문에. 그런데 이 영생이 어떤 영생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말뜻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의 메시아의 다망, 지금도 예루살렘 서쪽복에서 기도하며 기도하고 있는 메시아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영생의 구원은 이 땅의 유토피아를 얻는 단일체 이중 본능의 육신 자체가 하나님인 메시아가 오셔서 불사조로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조로 이 땅에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메시아 왕국 그걸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다. 예, 아직도 그 오시지 않았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이렇게 육신을 구하고 영생을 이 땅에서 영생, 이 땅에서 영원한 메시아 왕국 그를 위한 메시아는 몸뚱아리 자체가 하나님이신 불사조인 신비한 메시아로 와야 되는 메시아가 아직도 안 왔다는 거고, 기독교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영생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냐면 여전히 몸뚱아리 자체가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신 몸뚱아리에서 흘리신 보혈이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죄를 사해서 육신을 구원하는, 그래서 구세주예요. 구세주가 무슨 뜻이에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성탄절을 큰 축제로 여기는 것은 구세주이기 때문에 사람과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단일체의 불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탄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영생의 구원이 이와 같이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이냐, 아니면은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완전 하나님이며 동시에 완전 인간이신 메시아는 완전 인간인 육체 우선 속에 완전 하나님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이중체로, 주체는 안에 내주에 계신 하나님이 주체고, 그래서 겉에 육체가 죽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속에 계신 하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그래서 우리도 육체 우선 이중체 인간의 육신 사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것이 영생이냐?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영생이라는 말을 쓰지만 실제로는 기독교는 이 둘을 다 쓰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돼.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러죠? 구세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세주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 천국 구원이라는 뜻이 아니야. 그러면서도 육신 사후의 천국 구원을 믿고 있는 게 기독교의 메시아 구원론의 영생의 구원론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 이 점은 아무도 끄집어내질 않아. 그리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어느 쪽이든지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게 기독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탄절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성탄절이고 그것이 과연 우리가 주님 탄생이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참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우선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는 육체 자체가 세상에서 영생을 하는 구세주의 신인 메시아 같으면 그분은 단일체 이중 본능이 돼. 육체이면서도 불사져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신비한 존재야. 예수님 몸뚱아리 자체가 하나님이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 예수님은 몸뚱아리 자체가 하나님이신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이 삼일체 하나님은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육체 자체가 하나님인 분이. 그래서 삼일체예요. 제가 이단이 된 것도 왜 예수 몸뚱아리가 삼일체가 아니냐예요. 저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단이 된 거고. 이 점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로서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요, 이중체의 가치관이요, 이중체의 구원론으로는 성탄절은 육체가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일 수가 없어요. 물론 육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육체의 탄생이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 육체는 십자가에 버리셔야 될 육체야. 빈 무덤에 버리실 육체고 실제 구세주는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야. 그러니까 저보러 굳이 성탄절이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그러면은 오히려 주님이 죽으신 날이 성탄절일 수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 생일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죠. 육신이 태어난 날이 과연 우리의 생일이냐? 아니면은 엄마 모태에 내가 잉태될 때 하나님이 내 영을 창조해 놓으신 잉태한 날이 내 생일이어야 되느냐? 어느 쪽이어야 돼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굳이 성탄일을 얘기하려고 그런다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날, 그날이 성탄절이다. 그건 얘기가 된다. 그러나 육체가 태어난 날이 성탄이라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성탄일 수 있고 부활하셔서 성령 강림하신 날이 성탄일 수 있다.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천국에서의 영생을 위한 구원의 성탄은 엘로힘으로 계신 주 하나님이 여호와 임마누엘 하셔서 그렇게 오신 것이 이 땅에서는 성탄이다. 그래서 성탄일에는 좀 심한 문제가 있다. 예수님 자신도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침례를 받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리요. 그러니까 주님은
육신으로 입고 태어나신 것 자체가 보통 괴로우신 게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뭐 신한다고 그게 성탄이라 할 수 있겠느냐. 참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주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 영생이 어떤 영생이냐. 또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생각하기 위해서 성경을 산 건데 성경이 계시한 게 나다. 그 영생이 어떤 영생이겠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영생은 다른 게 아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노스코. 그걸 아는 게 영생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영생이 아니다. 그렇게 계시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론에서의 영생이 어떤 것이냐. 이 점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신천지 같은 게 왜 그래요? 신천지는 영생을 구세주로 믿으면 신천지가 맞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영생이 성경이 얘기하는 영생이 신천지의 영생이냐 구유복음의 영생이냐. 그거를 영생론을 정립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요 성탄절도 아니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인 예수를 아는 지식이 워낙 고상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계시하고 있는데 그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인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을 정확하게 정립하는 문제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의 가장 귀한 의미로의 하나인 요한복음 17장 3절의 신학을 정확하게 정립하는 귀한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만 해도 될 텐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알레데이아. 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가짜가 아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은 관념의 하나님이어서는 안 된다. 진짜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것을 꼭 왜 유일신만 해도 유일신하면 신이 하나지 뭐 둘입니까? 근데 왜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느냐. 이거부터 여러분이 바로 생각하게 돼. 그 유일신 참 하나님이다. 우선 유일신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천상 천국 보좌에 부동불변의 진리로 앉아 계셔서 그러나 전혀 변하지 않고 완전한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유일신은 유일신이되 그 유일신의 초점을 참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창조주 하나님. 이해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라는 얘기는 유일신은 유일신으로만 알면 안 된다. 창조주로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 그는 관념이 하나님이 아니죠. 사신이 아니다 이거니. 그럼 유일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 말은 유일신 창조주의 속성을 정립하라는 것이. 유일신 창조주의 속성이 어떤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고,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다 아시는 알파의 오메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최선으로만 하시지 차선으로는 할 수 없어. 그리고 그분은 지정의를 다 갖고 계신 인격제자예요.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창조주의 천지창조는 7일 창조의 설교로 창조를 하신 분이지 6일 창조의 창조주 하나님은 인격체가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분은 전능하시면서 지정의를 다 우리가 같이 가지고 계신 인격체이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 창조주라는 말의 의미는 이 하나님은 그러면 천국의 보좌에 부동불변으로 앉아 계시면서 이 천지 창조가 어떻게 실제냐? 우리는 정립했죠? 창조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중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체대 유구선에 영이 종속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초월적 영우선에 물리적 육이 종속인 타동입자설의 이중체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오른손으로는 천국을 통치하시고 왼손으로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천국의 엘로힘 하나님으로도 존재하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도 왼손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신학을 이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올바로 정립되지 않고서는 다른 것을 올바로 정립하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 성경이요 신앙에 있어서는. 즉 그러고선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도 1장입니다만은 처녀 잉태의 신학을 정립해야 돼. 성경은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설정한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런데 그 처녀가 낳은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게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그 단일체 이중 본능의 신비한 신인 메시아 대망의 유대인도 기독교도 그걸 단일체로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그게 단일체로 해석이 가능하냐? 그건 이런 얘기죠. 처녀인 마리아의 복 중에 마리아는 처녀의 난자.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은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가 결합해서 그렇게 해서 인간이 탄생하게 마련 아닙니까? 그건 육적이요 동물적인 실제 사실이야. 그거를 그대로 마리아의 난자와 성령의 정자가 결합돼서 그렇게 해서 태어나신 게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신인 메시아다. 그러면서 몸뚱아리 자체가 하나님이다. 지금 메시아 대망사상이나 또는 기독교가 예수님의 몸뚱아리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논리가 성립하려면은 그것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성령의 정자와 마리아의 난자가 결합해서 그렇게 해서 탄생한 예수래야 성립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마리아도 하나님의 의대, 그러니까 성령의 정자와 마리아의 난자가 결합돼서 둘 다 하나님의 의죠. 그렇죠? 이해돼요? 둘 다 인간이면은 몸뚱아리 자체가 인간인데 몸뚱아리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마리아도 하나님의 의되고 성령도 당연히 하나님이고, 근데 만약에 성령은 하나님이고 마리아는 사람이면은 그래서 태어난 사람은 몸뚱아리 하나님일 수가 없죠. 이 얘기는 아니 사람과 하나님과 성관계를 해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자식을 낳는다. 그건 하나님을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우리 인간 육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거죠. 말만 하나님을 붙였지. 이 얘기는 어떻게 이런 소설 같은 얘기가 기독교를 지배하느냐. 그건 그리스 로마 신화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거기는 수두룩하게 사람과 신과의 성관계로 자식을 낳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지. 사람도 하나님도 모르는 얘기지.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것은 단일체 단일 본능이에요. 육체 자체가 하나님의 되고, 그 하나님은 불사조고, 그러고선 육체이면서도 시공을 초월해야 되고, 초월적 능력이 있어서 그가 흘린 피도 물리적 피이면서도 시간과 공간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단일체인데 이중 본능의 논리라고 그런다면 그것은 마리아가 인간이고 그 성령은 하나님이 당연히, 그러면 인간 마리아와 성령의 정자가 결합해서 태어난 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려면은 인간 마리아는 아담 후손이야.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이고, 그러면 아담 후손인 마귀와 성령의 결합에는 육체는 단일체지만은 본능은 두 가지예요. 무슨 본능이야? 마귀의 본능과 성령의 본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단일체 단일 본능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은 단일체 단일 본능이라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공생의 사이나 모든 것의 모순 투성이죠. 그래서 그걸 또 한마디로 단일체 단일 본능으로 어거지로 갖다 끼워 맞춘 게, 그래서 십자가에 어떻게 하나님이 죽냐? 죽으신 게 아니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조를 증거한 거다. 그게 바로 동정녀 마리아 잉태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계시하는 그 동정녀 마리아의 성녀로 잉태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니다. 그건 어떤 분이냐면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다르게 말하면은 처녀 마리아 몸 속에, 그 자궁 속에 하나님이 아예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창조해서 넣으신 거야. 성령 잉태라는 게.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이렇게 계시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끝사람 예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됐고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됐다. 그러면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첫사람은 산 아담이고 마지막 사람은 살리는 아담이다. 그 말은 아담은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담은 같은데 첫사람은 산 사람으로 창조하신 거고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그 둘이 같다는 것은 그건 뭐를 기준으로 하라는 거냐? 그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다. 창세기 2장 7절 첫 사람 아담은 어떤 거예요? 육체 우선 이중체, 주체는 내 영인데 그 영에 하나님이 생명을 그 그에 불어넣으신 거야. 예수님도 똑같이 육체 우선 이중체에 산영, 생명 속에, 영 속에, 예수님의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계신 채로 그대로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하시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성령으로 잉태된 처녀가 잉태하신 임마누엘 하신 주님은 뭐 가장 이성적인 것처럼 생각해서 여자의 난자와 성령의 정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이 뭐하러 그렇게 하셔?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전무한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성령이 전무한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전능성이 안 그렇습니까? 계시록 20장 11절은 땅과 하늘이 간데 없다. 또 전무한 상태로 보내실 그게 전능이야. 제가 세미나 하면서도 하나님은 하시는 것만 전능이 아니라 못하시게 하는 것도 전능이야. 이 전능성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도 그럼 자꾸 질문해. 그러면 예수님 시체 어디 갔어요? 뭘 어디가? 하나님은 없애신 거지. 엘리야가 승천할 때도 승천하다가 얻다가 시체를 뭘 어디다 떨어뜨려? 그냥 전능하시니까 없앤 거지. 그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성령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전무한 상태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게 성령이야. 마리아 복중에 뭐하러 그렇게 하셔? 마리아의 난자와 마리아의 자궁만 빌리신 거예요. 거기에 육체 우선 이중체 주체가 하나님이신 완전한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창조해서 잉태한 상태로 마리아 복중에 넣은 거지.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되고 완전한 하나님이 되게. 이 잉태 자체가 아주 가장 이성적이처럼 한다는 짓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하는 짓거리나 그것이 하나님을 거기다 대입시키는 거죠. 그것은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라 이거예요. 두 가지. 또 하나는 뭐라 알아야 돼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이중체야. 유우선이요, 영우선이요, 육종석인.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직접 천국을 통치하시고 왼손으로는 직접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단일체 이중체야. 하나님이 이중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게 창조했다는 말씀은 일부러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다를 3번씩이나 반복하신 다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창조를. 그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단일체면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도 단일체이 되고 이중체면 이중체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신학이 완전히 더 업그레이드 돼야 돼. 그래서 성경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예수님이죠.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중체인 하나님을 이중체로 계시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중체 하나님을 단일체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점을 알아야 돼.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라는 모양이라는 쪽에 상당히 육조에 강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영이면서 육이신 하나님의 이중체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려면은 육도 영도 다 닮아야 형상이죠.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단체 이중체예요. 그건 이중체지 단체가 아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증거하는 거로는 전부 하나님도 이중체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중체를 증거해야 되고 사람도 이중체를 증거해야 돼.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랑 다 똑같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는데 이 세상은 전부 미쳐가지고 단일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신은 이중체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루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보내신다, 보냈다고 번역된 게 아포스텔로스입니다. 그 아포스텔로스라는 거는 사명을 주고 보내요. 사명. 아시겠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그냥 세상에다 하나님의 아들을 줬다가 아니야. 디도미가 아니다 그겁니다. 줬다 그러면은 정자를 마리아 복 중에 정자를 줬다. 물질을. 그렇지만 사명을 줘서 보냈다 그러면은 그 사명을 줘서 보냈다는 건 애초 보낼 때 물질을 준 게 아니고 인격절.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된 정자, 물질 얘기가 아니야.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피는 물질이에요. 무슨 물질이 시간과 공간 대상을, 물질이라는 게 시간과 공간의 대상을 다 제한받는 건데, 그게 시간과 공간의 대상을 초월해서 대상을 초월해서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건 논리도 아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더군다나 그 점은요, 아주 간단한 진리죠. 여러분 생각해봐. 이 육체, 물리적이요 가시적 존재인 육체가 불사조로 시간과 공간의 대상을 초월하고 또 실제로 영생한다. 그건 논리적으로도 전혀
기본도 안 돼 있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다. 이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야. 보이지 않아야 영원한 거지 보이는 게 무슨 불사조다. 그런데 아예 이성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성자를 보내시는 것은 인격체로 사명을 줘서, 그러니까 그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 분이어야 되고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고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으로 사명을 줘서 보내신 거지, 무슨 정자인 인격도 없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돼야 그 다음에 인격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정자는 물질이야. 피가 물질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한심한 얘기예요. 따라서 요한복음 10장 3절이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포스텔로스, 인격체로 예수 그리스도, 즉 유구선 이중체요 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는 호칭신학을 정립해서 하지만 단일체 이중체예요. 이중체예요. 우리 보내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요한복음 10장 3절이 계시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 우선 이중체 주체 영이 하나님이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로 인간에 오시는, 그게 처녀 잉태한 거예요. 처녀 잉태할 때 이미 인격체로 사명을 줘서 인류 역사를 구원의 사명이죠. 그게 바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계시한 것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이 이중체는 사실 성경을 보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단일체로 해석한다는 것은 그건 성경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 무시하고 마귀에 의해서 되어졌다.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주님은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다. 그걸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먼저 어떤 것으로 계시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정립한 것처럼 자기 고향에 가셨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저 목수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형제도 우리 다 같이 있고 똑같은데, 그런데 저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게 그 지혜와 능력에 다 놀란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죠. 이게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그때 왜 주님을 선지자로 비유했죠? 그건 무슨 뜻으로 하신 거야? 단일체라는 의미가 아니죠. 단일체는 언제나 똑같은데. 그러니까 주님이 실제로 하시는 얘기는 육체 우선 이정체여 주체가 영인 인간은 속에 겉에는 그대로 있지만 속에 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게 선지자야. 그게 선지자는 이중체라는 뜻이죠. 물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로도 이중체는 충분히 계시해 주셨어. 그래서 우선 주님이 선지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다. 그거를 뭐로? 선지자로.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이 점은 우리가 이제 이미 정립했습니다만은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가 너희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신다. 그때 그 선지자를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시한 건 아담 후손이지만 이중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선지자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가 자기 같은 선지자라니까 그것이 메시아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 그걸 가장 주님께서 명확하게 정립해 주신 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지나가시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런다. 그 말은 이중체라고 그런다. 실제로 그들이 이중체라는 개념은 모르지만 이중체라는 게 어떤 게 아모스처럼 그냥 멀쩡하던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그런 인간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중체예요. 마치 강신무당 같은 경우죠. 그 무당도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세속무당은 단일체야. 근데 강선무당은 무당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래서 이중체 무당한 거죠. 그런 것처럼 선지자는 마귀 대신에 성령이 역사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이중체로 이해한다. 그 단어를 몰랐더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선지자다. 그렇지 않아. 너희는 날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지자는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거예요. 선지자는 다르다 이겁니다. 어떻게 달라요? 선지자는 아담 후손의 마귀가 있는 때 마귀보다 강한 성령이 역사하신 것뿐이야.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안에 마귀는 없고 하나님이다 내가. 그것을 나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이를 얘기하기 위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지금 교회론을 얘기할 문제는 아니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의 주님의 교회론에서 선지자라고 다 알고 있지만 나는 선지자와 구별되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다. 그거는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해되죠? 선지자와 구별되는 이중체인데 그 구별되는 어떤 구별이냐면 안에 마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 계신 시죠. 이중체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엘로힘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여호와로 왜 우수 좌수나 마찬가지죠. 한 분이죠. 그렇게 해서 임마누엘 해가지고 처녀가 잉태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유신하신 신 메시아의 신학을 정립하는 데는 신론도 정립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이 다 정립돼야 이사야서 7장 14절을 올바로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이제 고민할 문제가 있어. 이런데 어떻게 해서 성경은 사실은 구약서부터뿐이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영생은 의 의미는 이 땅에서 육신의 영생이 아니야.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영생을 상고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도 이 땅에서의 영생을 위한 단일체의 예수가 아니야. 이중체지. 또 방금 요한복음 10장 3절도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지 성신 단일체가 아니다 입니다. 그런데 완전 신이요 완전 인간을 어떻게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그렇게 유대교나 기독교가 그렇게 아주 완전하게 정립해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선 이중체로 하면은 오히려 이단인 거야. 여러분 그 점을 고민해 보셨어요? 아니 이건 참 심각한 문제예요. 피복음은 괜히 피복음이 아니야. 유대교와 똑같은 거예요. 유대교도 메시아 대항만 사상이 뭐야? 이 땅에 육신으로 영생을 기다리는 거야. 피복음도 이게 한쪽에는 안 맞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게 따로 있고 아무래도 이게 심각한 문제죠. 더군다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해서 그 다음부터 교회라고 그러면서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전혀 이중체로 알 수 없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점을 아셔야 돼. 그게 뭐예요? 크룹토의 신앙이야. 크룹토. 창세부터 감추신 거야. 우리가 크룹토 신앙 정립했죠? 왜요? 그건 이성이 절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성이 절대가 아니고 만약에 크립토를 값이지 않아 봐. 어떤 문제가 생기나. 이 점을 생각하셔야 돼. 그걸 감추지 않으면은 인간은 아담 후손이야. 단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 신이란 신이 초월이 심각한 문제죠. 뭐가 되겠어? 광신도가 되네. 광신도가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야. 왜 숨기셨는지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영생은 요한복음 3장 5절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그 천국을 자꾸 지상 천국을 끌어내리는 거죠. 성경 계시와는 아무 상관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죠. 성경은 천국의 영생이지 세상의 영생이 아니야. 영생에 의한 믿음도 피스토 에이스 아우터냐. 이중체의 주체지 단일체가 아니다. 그래서 주체인 크립토를 필연적으로 숨겨야 돼. 왜 그래요? 숨기지 않고 인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체 우선의 본능만, 육체 우선요, 가시 결과만이 절대요, 마귀의 기름 부음 받아서 영은 죽고 육은 살고 영은 죽어서. 그런데 숨기지 않으면은
영적 욕망만 있는 거야. 광신도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메시아는 전부 우상이 되는 거지. 여러분 여쭤볼게. 뭐가 우상이야? 뭐가 우상입니까? 네? 제1계명 보시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때 나는 초감지 초의식 주의 인간이 전혀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이야. 제2계명은 우상을 사게 만들지 말라고 해요. 뭐가 우상인지 아셔야 돼. 신은 절대 보이면 안 돼. 그건 신이 아니야. 근데 보이는 신이 뭐예요? 보이는 신이 우상이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 몸뚱아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어처구니가 없어.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걸 아셔야 돼. 우리 그냥 우상이라는 말을 아무렇게 쓰기만 하면, 아니, 사실상, 테레반이 사겨놓은 거 때려 부신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야. 보이는 살아서 없는 예수가 그 신이라는 거야. 안 그래요? 창세기 3장 5절에 내가 선악과를 먹는다 내 눈이 밝아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야.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면 그게 뭐예요? 제가 보면 성탄절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우생 축제 날이야. 우상 축제 날. 왜요?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세주야. 육과 세상을 구원하고. 참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육체우선 이중체야. 메시아는 속에 있는 주체지 겉에 보이는 육체가 메시아가 아니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야. 구주가 뭐예요? 구세주야, 세상. 그래서 이후에는 우리는 성탄절 예배 안 드려요. 이게 무슨 성탄절이야? 구세주를. 그 찬양도 전부 우리를 왜 복받고 우리가 평안을 주시고 그러느라고지. 성경은 오히려 육체를 부인하라는 건데. 왜 그래요? 코룹터의 이성이 다 죽어서 그래. 하나님은 일부러 숨기신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 회교, 기독교, 유신 종교는 전부 광신도야.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야, 다. 믿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걸 깊이 하셔야 돼. 구유복음이 끝까지 진리를 버티는 이유야. 성탄절은 추수꾼, 종말 때까지, 이중체까지, 휴거 때까지 육신의 탄생이 성탄일 수 없어.
육신의 탄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육신 자체의 탄생이 그 자체가 뭐 더 말할 거 없어. 천주교는 아예 예수 십자가에 달아놓고선 예배드리니까. 정말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않고 하는 짓은 적 그리스도. 아시겠어요? 피가 묻은 자는 적 그리스도지. 우상 예수를 섬기는 자. 정말 정신 차리시고 추수꾼의 정말 신앙으로 주님과처럼 육신과 세상을 부인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셔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이제 정말 보혜사 성령 임마누엘의 성탄절의 승리로 축복하사 한 사람도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과 함께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